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0절, 히브리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는 신약성경 뒤편에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함으로 2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에 자신을 분명히 보여서 알려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335면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한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땅에 일순을 멈추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에 또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찾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은 뭐냐면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읽는 구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으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온 겁니다. 그 말씀을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임을 여러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별,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아멘, 세상 사람들과는 여러분 다른 가치를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가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빛이야, 말씀이 길이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형제들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이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의 수많은 철학자들과 쾌락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면 떨어져 나간다. 하나님을 빼앗기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을 빼앗아가는 악한 마음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 행여라도 생각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채워져서 어떤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하는, 그래서 인생이, 육신이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한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심한 여러분 우울증과 치매와 중증, 뇌졸중으로 11년이라고는 긴 세월 동안 이 고통을 받으면서 55세의 젊은 나이로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참 불행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럼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도 한계가 여러분 정해져 있다고는, 가까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바람도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기, 산소가 있어서 우리는 매일 퍼마시고 호흡하며 살고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사랑과 보이지 않는 우정의 마음도 있고, 보이지 않는 마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슬픔도 있고, 아멘 해봐요. 보이지 않는 아픔도 있고, 보이지 않는 믿음도 있고, 보이지 않는 감정도 있고, 보이지 않는 중력도 있고, 전파도 있고, 스마트폰을 연결해주는 와이파이도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왜 나는 그랬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분,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창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고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쳤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하고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었다고 간증하는 간증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이 너무 새롭고 아름답고, 그래서 그 불안 포기를 보면서 창조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사람이 들판을 지나가다가 시계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주워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작은 톱니바퀴가 이 부품들이 아주 정확하게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말합니다. 이 시계는 오랜 세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번개를 치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야.
이 말을 들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그 꽃의 종류가 30만 종류가 된다. 안 놀래네? 식물이 한 40만 종류가 돼. 와, 그 하나 장미라고 하는 장미꽃 하나가 2만 5천 종이 된대요. 장미꽃 하나만 펼쳐놔도 2만 5천 종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모기가 몇 종이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 한번 생각해 봐요. 모기가 왜 모기를 하나님이 창조했을까?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근데 모기가 몇 종이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37종이 있대. 짐승은 몇 종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짐승 되라고 그러면 짐승 100까지 될 수 있을까? 바로 한 50까지 될 수 있을까? 짐승 50마리 종류별로? 쉽지 않겠다고. 짐승의 종류가 세계에 6,800종. 이게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정말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발견하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태양과 달, 계절의 변화, 꽃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인체의 신비로운 구조, 우주의 질서가 너무너무 여러분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93세 먹은 집사님의 성함이 누구죠? 김원산 집사님이 일을 하러 다니시는데 이빨을 너무 아래 이빨을 많이 가려가지고서 이게 안 맞는데 너무 많이 가려내 너무 속상해하더라고. 그럼 이쪽으로 그냥 잘 드세요 내가 그랬더니 이빨을 가려내니까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빨을 꼭 씹으면서 맛이 느껴지는데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치료받으러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래사장에 갔는데 누가 막 사랑해 해가지고 막 큰 글씨를 모래사장에 쓰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바람과 파도가 오랜 세월 동안 우연히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썼다라고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글씨가 글 쓴 일을 보여주듯이 아름다운 대자연과 우주 창조주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따라해 더 크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네,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물건마다 제대로 그냥 생겨나서 여기 있는 물건은 하나도 없고 다 만든 사람이 있듯이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 계시다. 현대 천문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우주의 세미한 물리의 법칙들이 단 하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지구의 중력과 대기의 성분과
태양과의 거리, 달과 별, 그 엄청난 수많은 별들 가운데 그 하나만 틀어져도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놀랍고 광활한 우주의 질서는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생겨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 형체가 없고 어둡고 혼돈되고 공허한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주 만물을 섬세하게 창조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것이 여러분 목적대로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과, 그것이 그렇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지금도 여러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흰눈이 펄펄 내리는, 참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아멘. 참 그 사계절 그 더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같은 나라를, 이 동방의 대한민국을 이 땅에 두셔서 참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지 늘 감사하네. 세계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지진이 그냥 사정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흰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이 되면 산과 많은 나무들이 생명력이라고는 조금도 보여지지 않는, 확실하게 여러분 죽어있는 나무들의 실체를 봅니다. 지나가다가 제가 저 나무가 살아있을까? 진짜 살아있을까? 나무를 가서 이렇게 꺾어보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생명력을 딱 발견하게 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꺾어봤는데도 이게 정말 살아있는 나무일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나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생기를 받아서 깨어나서 온통 생명력 있는 부활의 신비가 눈앞에 펼쳐져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신비는 정말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고 신비하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끊임없이 일하심, 통치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여러분 증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아멘.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은 문자가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사람을 수술하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말씀이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려질 때 심령이 쪼개어지고 심령이 깨트려져서 눈물을 흘리고 절망 가운데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아이가 씨앗 하나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죽은 것 같고 딱딱해 보이고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지만 그걸 땅에 묻고 여러분 물을 주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결국 큰 나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씨앗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글자는 잉크와 종이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전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말씀이 하셨다. 나는 전했을 뿐이고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다. 루터는 자신이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워온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움직이지만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력이 있기에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가슴이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꿈이 생기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새로운 능력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이런 힘을 제공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뉴턴은 젊은 시절 해군 장교였는데 그가 탈영해서 붙잡히게 되어지고 노예들을 잡아다 파는 노예 무역에 종사하면서 폭력적이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고 어느 날 폭풍우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져서 여러분 훗날 그가 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유명한 찬송을 기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이 찬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여서 그들로 눈물을 쏟게 했던 여러분 놀라운 감사의 찬양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에 심겨질 때 죄인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화재 사건 때 무디 목사님 교회도 불타게 되어졌는데 화재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을 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인 자기 교회 자기의 몸인 교회를 불타게 하셨을까요? 빈정거리며 묻는 무디 목사님은 그에게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큰 교회가 필요하다고 기도해 왔소. 나는 지금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화재로 철거 비용이 들지 않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를 세울 만한 돈은 있습니까? 그럴 때 옆에 끼고 있던 성경을 벌쩍 꺼내면서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금고인 성경책을 내가 갖고 나왔소. 그러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얼마가 안 되어서 여러분 그 자리에 모든 것들이 다 깨끗이 철거가 되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는 말씀입니다. 참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작은 가슴 속에 심겨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꿈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죄인을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키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두려움도 담대함으로 바꾸고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그 수세기를 거쳐서 수많은 인류 역사에 제일 많이 읽혀지는 책이 성경책이었고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팔려진 책이 성경책이었고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을, 최고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성경책이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지금도 일하신다고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힘있게 열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세월이 흐르고 인간의 삶 속에 가지가지 사건과 문제와 그 일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또 보고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수백 번 이야기를 해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신비한 이야기고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사랑 때문이고 이유가 있다면 사랑하는 그들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요,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책이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가 하늘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직 사람만이 길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 사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에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든 줄 믿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온 우주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영으로 지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날수록 팔자가 바뀝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지옥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 되어지고, 할 수 없었던 자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비천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태어나면서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엄청난 이런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모세는 누구도 꿈꾸고 넘볼 수 없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의 신앙의 결단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권력과 명예와 부의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게 제정신이겠는가? 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냥 세상 것을 누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리고 노예로 고난받는 자기 백성 편에서 싸우다가 살인자가 되어져서 죽이겠다고 찾는 바로엘을 피해서 광야 미디안으로 도주해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저 밑이 여러분 내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덤불 가운데서 만나 주시고, 여러분 다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고,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고, 능력이 있는 인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신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시는 후회 없는 값진 인생을 살아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우리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어지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우리도 귀한, 여러분 존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사건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육적인 만남, 때론 마음의 만남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육적인 만남은요, 먹고 마시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은 우리의 심령을 바꿔놓고 인생을 바꿔놓고 가치관을 바꿔놓고 나라는 존재는 깨어지고 하늘의 사람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내적인 내 안의 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미래가 바뀌어진 미래를 내다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만나줘야 되는데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라, 배고픈 자가 되라. 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이고, 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아니 우리가 길 다니고 돌아다닐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그러면 만나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천국을 꿈꾸고 하나님으로 인생 성공을 꿈꾸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승리의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